가짜예요. 이 세상 전체가 다, 보이는 모든 게 다 가짜예요. 여러분은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짜예요. 이게 실체가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이 안에 하나님이 내용으로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을 설명하기 위해 가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물론 참이 실체로 올 때 사라져야 할 것이지만 그걸 그 속에서 참을 발견해낼 수 있다면 그게 왜 나쁘냐고요. 그리고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 모형으로서의 가짜가 있어야 하듯 신랑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신부의 간음, 신랑의 사랑, 세상의 사랑, 이건 다른 거거든요. 그 신랑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가짜 남편이 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산다니까요, 이 세상은. 어둠과 거짓, 가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빛과 참은 알레테이아, 진리예요. 빛과 참, 진짜가 옳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되면요, 어둠과 거짓과 가짜 속에서 빛과 참 진리와 진짜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로고스라는 글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를, 십자가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 그 가짜를 통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세상은 선과 악의 그 분리 구조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추함과 아름다움도 하나고 부와 가난도 결국에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죄책감 느낄 필요 없고 가난하다고 비굴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뭐 부자는 낙타 바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돈 많은 부자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해요. 그 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잘 쓰세요. 괜찮으니까. 그 부자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부와 가난은 진리 안에서 하나예요. 결국은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를. 만남과 이별도 하나고 죄와 의도 하나고 사랑과 미움도 하나예요. 그 모든 건 진리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그렇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진 상태, 어떤 걸 인식하고 판단할 때 이게 두 마음으로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이렇게 두 마음이 아닌 진리 안에서 그걸 하나로 볼 때 그게 자유잖아요. 하나로 볼 때 그걸 성경이 모노게네스라고 써요. 그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우리말 개역성경은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건 하나인 외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유니크. 두 마음을 가진, 온통 세상에 두 마음을 가진 자들밖에 없어요. 왜? 여기는 아담의 후손들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모노게네스, 한 마음을 가진 진리가 유니크하게 왔다. 그래서 모노게네스지 외아들이란 말 아니에요. 그거요. 아버지란 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믿고 있는 척하고 앉아있는,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면서. 그 아버지 아니라니까요. 그 모노게네스가 자신의 신부들에게
하나로 진리로 다가가서 그 신부들을 모노게네스 하나만 가진 자로 만들어내는 게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천국을 살아요. 안 그러면 그 두 마음으로 죽는 날까지 지옥 산다니까요. 아니 영원히 지옥 살아요. 그걸 이 생에서 하나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하나만 가진다는 건 이 현상계에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선악 구조에서 탈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빠짐없이 새 마음, 한 마음에 관한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 마음이 왜 한 마음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두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헛 마음의 옛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꿔주는 게 새 마음이니까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 새 마음을 가진 자, 즉 그 모노게네스,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마음이 무언가를 자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선악과가 먼저 있고, 이래서 두 마음으로 갈라지잖아요, 선악과.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실과가 하나로 오는 거예요. 생명, 진리. 그 이야기를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두 아들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그걸 그 탕자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원어는 자기 걸 갖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 결국 아버지 집에 아버지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다를 그림으로 보여준 게 잃어버렸다 찾은 그 아들, 그리고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자기가 한 일로 아버지를 탄핵하는 그 두 아들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건 시편에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걸 달라고 해서 그 자기 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요. 그건 아버지의 아버지 것이 아니라 아들이 달라고 한 그 인간의 그 자기 거. 인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자원 있죠? 그거 자기 거예요. 그거 갖고 이 세상에 온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거. 그거 갖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거 갖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것이라 그래요. 그 아들이 자기 걸 가지고 나간 곳을 성경이 돼지우리라 그래요. 돼지는 개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짐승이에요. 그 맛있는 걸.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주, 말씀을, 만나가 진주잖아요. 그죠? 말씀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던지기가 너무 아까워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말씀에 쭉 빨려오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목숨 걸고 전하고 싶은데 뭐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말하기가 싫어요. 가끔 뭐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죄가 뭐예요? 목욕하다가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요. 거기서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거를. 그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목사인데도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 말아요. 당신은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 말아요. 진짜 그게 궁금하면 쫓아오면서까지 물어봐요. 그럼 내가 밤새서 얘기해줘요. 돼지와 개한테는 이 진리가 너무 귀한 거라 던지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아버지의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것으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돼지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날려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돼지우리에서 사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해서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망해서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지만 잘 나가는데도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막 우울하고 이게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들 뭐 너무 질투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진짜 질투예요, 그거는. 그리고 자기는 부정한 돼지들과 양식 싸움을 하고 있는 참으로 참담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것도 알게 돼요. 내 것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내 쾌락을 쫓아 저 부정한 돼지들과 그 먹을 양식을 이전투구로 싸우는 그런 삶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17절에 보면 세상이 돼지우리라는 것을 자각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의 품꾼들을 부러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품꾼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미스티오스가 양식을 관장하는 종을 말해요. 양식을 가진 종. 드디어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양식을 갖고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인지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이 세상에서요. 거기서 양식이라고 번역이 된 알토스가 떡이에요, 떡. 성소 안에 진설병을 가리키는 떡, 알토스예요, 그게. 그게 뭐예요? 만나, 하늘의 만나, 떡, 말씀. 우리의 진짜 양식. 아버지의 떡, 아버지의 양식이에요, 그게. 그 떡이 풍족한 일꾼들이 아버지 집에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진짜 행복한 거고 걱정할 게 없는 삶이구나. 그 품꾼들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런데 자신은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돼지가 되어서 돼지들과 경쟁하면서 돼지처럼 살고 있어요. 그걸 자각하고 알아가는 걸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내 육이 옛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돼지구나, 부정한 자구나, 이거 아는 게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행위와 소유와 업적들이 전부 돼지 똥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될 때 그 돼지 우리 안에 돼지 똥밖에 뭐가 있어요.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하고 돼지 똥, 이부자리가 있겠어요. 가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돼지 똥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 똥이란 단어예요. 우리는 그걸 알게 될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아담이라는 옷을 조금씩 벗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신뢰할 게, 사랑할 게 아니네, 이렇게. 그래서 17절이 아폴루미라는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자신의 실체와 세상의 실체를 깨닫게 되자 그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인 거죠. 자기 부정인 거예요, 그것이. 근데 18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일어나 라고 한글 개역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다 라고 할 때, 부활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 단어가 쓰인 것을 한 곳만 찾아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이제 죽었으니 살아나서 아버지의 양식으로 가야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그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세상과 간음을 하며 부정한 돼지들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다가 그 세상에서 죽고 아버지 집에 대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잘 보시면
둘째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인생의 관역을 잘못 잡았다. 하마르티아거든요. 정말 자기를 살리는 참 양식은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는 없더라는 것을 안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물론 진리가 들어있지만 그걸 표피적으로 보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추구하며 살 때 그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유, 관계, 선, 악 모든 게 다 돼지들의 자기 자존심 살리기에 쟁탈전에 쓰이는 돼지 먹이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그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살리는 양식은 아버지 집의 그 양식, 알토스, 생명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를 그 양식 맡은 품꾼으로 써달라고 애원을 해요. 자기 것 갖고 나가서 세상에서 돼지처럼 사는 아들보다 아버지의 것인 생명의 떡으로 진짜 풍성한 아버지의 집 삶, 그 삶을 동경하게 된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말로 바꾸면 아버지의 떡이 있는 곳이라면 성전 마당에 문지기가 되어도 좋습니다. 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를 반가에 맞으시고 잔치를 벌이시는데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죠. 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형으로서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알레프라는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 맨 앞자가 알레프고 아담도 알레프로 시작해요. 소도 이 세 단어가 다 알레프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자 가짜 하나님으로서의 소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서의 예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지 않으면, 소가 죽지 않으면 진짜 진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타자로 존재하면서 섬김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그럼 나는 거기에 구속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의 구속이 아니라 꽁꽁 묶여있는 구속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절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잔치는 소의 모양으로 오시는 예수의 제물 되심으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율법으로 오셨으니까. 율법은 껍데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큰아들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5장 27절 보세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되면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멋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간음이에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29절을 보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자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이 전부 이 얘기하죠. 나 다 지켰는데요.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인 예루살렘도 떠난 적이 없어요. 성전.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 아버지 집이란 말이거든요. 누구 이야기죠? 하나님이 장자라고 부르셨던 구약에 묶여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보상을 바라고 행위를 내어놓습니다.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서 아버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은혜가 뭔지 몰라요.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능력을 발휘하여 아버지로부터 어떤 걸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자기에게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자들은 아버지를 탄핵해요. 당신이 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큰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근거로? 내가 한 옳은 행위로. 나는 아버지 말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집도 떠난 적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런다니까요.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가 한 행위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잘한 거죠. 율법 잘 지켰고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는데 그걸로 자기 의를 쌓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걸 악하다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로마 황제가 이제 자기의 속국들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봤어요. 근데 로마에도 없는 멋있는 금으로 쌓인 성전이 서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세로보다 가로가 높은 빌딩이 없었어요. 근데 성전이 그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 황제가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다. 로마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6개월이 걸린다 그래요. 오는데 그래서 갔어요. 6개월 걸려서. 자기의 얼굴을 동판에다 새겨서 그 성전, 그 아름다운 곳에 이거 걸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동판 갖고 군사들이 갔어요. 걸으려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성전 마당에 전부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거 여기다 걸으려거든 우리를 다 죽이고 가라. 여러분 그럴 자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를 다 죽이고 가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아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6개월 걸려서 또 갔어요. 이거 짊어지고. 걔는 뭐냐고 도대체. 로마 황제가 그 소리를 듣고 놔둬라 그랬다니까요. 놔둬라. 건드리지 마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들의 그런 행위들은 결국 자기 의쌓기의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것임을 이 큰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 장자가 노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올기조인데요. 산상수훈에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면치 못한다의 그 노하다랑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큰아들이 심판을 면치 못하는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놈은 간음하고 온 놈인데, 부정한 돼지우리에 가서 창기들과 간음하고 온 놈인데, 어떻게 그놈에게는 이렇게 잘해주고, 나에게는 어떤 보상도 안 해줍니까? 노했단 말이에요. 올기조. 하나님은 형제에 대하여 그렇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는다 그랬다니까요. 그건 세리와 창기를 향해서 난 저들과 같이 더럽게 살지 않는 깨끗한 자입니다. 참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자기 의를 자랑했던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부정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죽어야 할 형제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런 놈이 거저 용서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건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에게 노하는 거예요. 올기조. 둘은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동생을 뭐라고 부르면서 노를 바라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자. 그런데 그 간음한 자를 위해 소를 잡아 잔치를 하는 게 가당합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 나와 함께 있는 자라면 내 것이 다 네 건데 품꾼들은, 종들은 그 내 것으로 저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종들은 너는 진짜 네가 나를 섬기려고 여기 붙어있던 거라면 그 내 것이 다 네 거고 저 종들이 누리는 그걸로 너도 풍요로울 텐데 너는 지금 그걸 누리지 못하고 네 동생이 가지고 나간 그거,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진짜 하늘의 풍요, 하늘의 양식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무엇이 자기를 살리는지도 모르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죽어라고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버지가 미웠던 거라니까요.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팡 터져버리니까 아버지를 막 탄핵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은 그따위 행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정말 아버지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곁에 붙어서 그걸 풍성히 누리고 있었다면, 그까지 동생이 갖고 나간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돼지 나라에 돼지 먹이니까, 돼지 똥에 불과한 거니까 넌 관심도 없을 거야. 그리고 그가 그렇게 그걸 갖고 나가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세상과의 간음밖에 없는데 그걸 갖고 왜 네가 분개를 하니? 그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장남은 자기 행위 속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 그래요. 예수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 돼지우리의 세상에 부정한 자로 오셔서 부정한 자가 되어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하여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6장의 초입 부분이 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말을 억지로 듣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우리 같은 세상을 살아보며 역시 아버지 집의 양식이 최고의 양식이며 거기에만 풍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아버지에 대해 다시 사는 아들을 보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이에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으므로 내가 기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아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 자기들을 창조해 내었는지를 아는 아들, 십자가를 알고 은혜를 아는 아들,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지, 아버지의 말을 율법적으로 잘 듣고 겉만 번드르르한 행위를 내어놓으면서 그 옳은 행위로 아버지를 탄핵하는 그런 아들은 심판에 합당한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심판의 근거인 올기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살던 LA